시작하면서 괄호넣기 문제를 내서 이렇게 맞춰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다면은 괄호 안에 어떤 말을 쓸 것인가, 먼저 자막을 좀 띄워주실래요? 뭐 영어는 없어도 되고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 그렇죠?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복음을 잘 증거했는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뭐뭐 하였더라. 괄호 안을 여러분 같으면은 뭐라고 채우시겠습니까? 우리 이수무 집사님 한번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냥 뭐 정답이 없어요.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권능으로 전했을 때 무리가 듣고 은혜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뭐라고 기록하시겠어요? 여러분 와, 대단한, 성경 써도 되겠네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을 쓰시겠네요. 그 옆에는 김의석 집사님, 같은 생각이에요?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성의 있게 이렇게 하셔야지. 틀린 걸 같은 생각이라면 안 되잖아요. 좋아요. 그 밑에 이현수 선교사님, 이현수 목사님은 표정을 보니까 나는 저기 아닌데 어째 저렇게 얘기할까, 이런 표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같은 생각. 예. 아무래도 조철인 집사님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뭐라고 쓰시겠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무리들이 은혜 받아서 어떻게 했더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더라. 뭐 정답이 없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 받아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았더라. 이렇게 해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이수무 집사님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많았더라. 목회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막 전해서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은 큰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많았더라.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성경 그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하신 대로 저처럼.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쓰지 않고 우리가 읽었던 이게 33절 말씀이에요. 제가 34절 저거 읽을 테니까 3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막 띄울 겁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다 같이 시작. 35절 다시 또 이어서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희한한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무리가 은혜를 받아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재산과 집을 팔아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참 이상해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나누었더라, 이것을 전했더라,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 은사가 나타나더라,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전했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재산을 팔아 서로가 나누어 줬더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는 원칙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걸 의식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쓴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 물질 가지고 다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한 4개월 전에 사도행전 2장을 제가 설교할 때 거기에도 나타나요.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침례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하더라 나온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 기도하기 힘써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가르치고 배우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쓰고, 그 다음에 43절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자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44절 4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했어요. So special case. 대단히 이상해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내 건 내 거, 내 건 네 거, 내 건 내 거. 나눌 줄을 몰라요. 베풀 줄을 몰라요. 물질에 유무상통,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상통이 오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교회에 들어왔더니 물건을 가지고 막 나누는 거예요. 막 나누는 거예요. 서로 통용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초대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세웠던 교회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는 얼마나 많은 괴리가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 동독할 때 읽으면서 재산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자가 없고 좀 이상한 이 사람들 좀 광신도들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상하게 봤다면 우리가 그만큼 잘못된 개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괄호넣기 재밌죠? 또 한번 해볼까요? 자막을 좀 띄워줘 보세요. 여기서 저 뒤에 있는 분들 시킬게요. 우리는 무엇 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뭐뭐 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뒤에 앉은 사람 누굴 시킬까요? 저기 조은우 전사님 한번 이거 좀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키가 작아서 안 보여요.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뭐뭐 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뭐뭐 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이렇게 괄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찬양 인도할 때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혼자만 쭝글쭝글하면 안 들죠. 뭐라고요? 구원받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벌써 목소리가 자신감이 없더라고. 우리 안세현 집사님 오늘따라 맨 뒤에 앉으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사역자 훈련 잘 받으시는데 우리는 뭐뭐 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아니 그거 금방 했잖아요. 이쪽에서 뭐함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뭐야? 구원받음으로가 아니라 뭐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했죠. 아마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쓴다면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이렇게 쓰는 것이 정상이죠? 맞죠? 실제로 봐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이게 요한일서 3장 14절인데요 잠을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다른 게 들어가 있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요한이 몰랐는가? 아니에요. 요한은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이렇게 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그다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 요한은 알았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여기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사망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 황도윤 집사님 한번 좀, 너무 열심히 진지하게 설교도 막 적으니까 제가 막 감동이 와요. 황도윤 집사님,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안 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옮겼다고 했을까? 그 이유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아유, 여기 와서 설교하셔도 되겠어요. 마이크에. 그렇죠?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초창기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 옮기는 거라고 기록했다가 나중에는 목회도 오래 하고 이제 천국 갈 때가 되니까 깨달았어요. 와, 예수님 믿으면은 저절로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을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뒤집어 얘기한다면은,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이상하게 교회 오면 왜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았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은 믿음과 사랑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을 정도예요. 동일한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사랑이 막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그 말씀에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7,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했는데,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 다 같이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남편이 여보 사랑해라는 얘기 그렇게 행복 비타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참 못합니다. 그런 얘기 하려면은 그냥 막 소름이 돋습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도 많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 조청임 집사님은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좀 많이 하시나요? 예? 많이 해요? 예. 자매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매님 많이 해요? 해요? 근데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계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이 뭐냐 보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우리가 누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도와줄까라는 생각이 누구나 생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딱 닫아버릴 수가 많아요. 아유, 저 사람 도와줘봤자 고마울 줄 몰라. 몇 번 도와줬어.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 못 들어봐서 생각을 팍 닫아버려요. 아유, 저 사람 뭐 가난한 게 게을러서 그렇지 왜 도와줘 내가. 탁 닫아버려. 아유, 저 사람 사업하다가 무리하게 확장하다 망한 걸 왜 도 정신 좀 차려야 돼. 왜 도와줘. 탁 닫아버려. 이렇게 닫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누구 도와줄 때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하면 세상에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가난하고 지금 어려운 거 그거 한 가지만 보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예배하는 교회요,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선교적인 교회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요. 사랑하되 정말로 사랑하면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사업하고 직장 다닐 때 그래도 꽤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오시면은 용돈을 두둑히 드립니다. 옛날에 50만 원도 드리고 100만 원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면은 한 번도 사용 안 하세요. 다 받으세요.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뭐 하시나 보면 제일 못 사는 막내 동생들 다 갖다 줍니다. 그냥 잘 사는 큰아들 집에서 뜯어다가 어떻게 하면 갖다 줄까만 생각.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아. 만불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가 가끔 보면 가족이 그냥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만불 썼다고 해. 참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죠.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여기 어떤 성도님들은 100불, 200불이 없어서 울고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 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속에서 사랑이 나온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첫째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하나도. 공산주의요. 뭐예요 이거 도대체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 복음 전가하니까 3,000명, 나중에 5,000명, 가족까지 여자까지 합치면 최소한도 10,000명, 20,000명, 어떤 사람들은 학자는 10만 명까지 보더라고. 그런데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대.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재산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캐시, 가지고 있는 쌀, 빵, 기름, 포도주, 물질만 나눈 것이 아니라 줄 게 없어? 그러면 집 팔어, 집 팔어. 저 밭도 팔어. 그래서 자기의 소유,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줘.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나눠줬대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재산 다 팔아야 됩니다. 너무 은혜 받으면 재산 다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거의 여기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교회 내에, 공동체 내에 뭐가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세 가지 현상입니다. 공산주의하고 너무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기독교, 특별히 사도행전의 공동체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그 이론 기초를 제공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사회에서 대학원 다닐 때 그 소논문 쓰는 거에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논문 쓰는 게 있어가지고 책을 여러 권 읽어봤었는데, 마르크스는 학자입니다. 굉장히 순수하게 했어요.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가난한 자가 없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공순자유자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재화, 모든 물질을 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상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게끔 충분하게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 70%의 부를 5%가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탐욕,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굶어 죽고 가난하고 못 입고 못 쓰고 난민되고, 근데 부자들이 다 나눈다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와 기독교 공동체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은, 기독교 공동체는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사랑함으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면, 공산주의는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폭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부자 걸 뺏어다가 강제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서로가 일하지 않게 하고 이상한 공산주의의 괴물이 거기서 탄생한 거예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전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 외에는 세상의 그 어떤 단체도 하나가 된다는 신화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 생활 만 36년째인데요 아직까지도 대화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같은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이 더 많아요. 여기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더 많아요. 부부지간 왜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4명, 5명이 모이면은 생각이 4가지, 5가지 거의 다 갈라져요. 다 갈라져요, 생각이. 사람들은 만나면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창당대회 할 때는 뭐 우리가 하나다 손잡고 뭐 만세 부르고 깃발 휘두르고 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얼마 있다가 국회의원들, 정치관들은 입만 열으면 누구 비판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갈라지고, 그게 국회의원들 모습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라서 정치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인간들의 보편타당한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만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왜?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보니까 물론 어떤 특별한 이슈에 대하여 어떤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일시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있지.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 되는 건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래서 물건을 통용했다, 이렇게 해요. 제가 한번 썰렁한 넌센스,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않는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너가 먼저 맞춰보세요. 여러 가지인데 하나인 거. 우리 신영태 형제님 얘기해보세요. 여러 가지인데 하나인 거. 여러 가지인데 하나인 거. 넌센스 퀴즈도 아니고 진짜 퀴즈인지도 모릅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현승규 형제님 몰라요?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뭐 혹시 맞을지 모르니까. 요셉이가 얘기하기 아무렇게도 여러 가지인데 하나인 거.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의 몸이지, 우리의 몸. 썰렁하다고 했잖아, 그렇죠? 우리의 몸 여러 가지요. 우리의 몸은 백체라고 하잖아요. 백체.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눈썹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이빨도 있고 목도 있고 의장도 있고 폐도 있고 손가락도 뭐 엄지 손가락 뭐 다 손가락이 있고 배꼽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그런데 하나야, 하나.
여러분,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교회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면서 협동하고 협력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졸려 눈 껍데고 가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이빨 닦고, 또 손은 힘을 내야 되니까 열심히 밥 먹어주고 빵 먹어주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또 옷을 바른 입고 눈은 앞을 쳐다보고 운전해가지고 누가 지나가니까 빵 누르기도 하고 차를 마치고 교회 걸어 들어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그래 그냥 우리가 먹은 음식을 위장은 소화하고 허파는 막 그냥 산소를 막 받아가지고 막 힘을 내고, 그리고 심장은 막 피를 내뿜고, 그리고 그냥 뭡니까 신장은 또 소변을 막 걸러내고, 이런 먼 몸이 각각 백체이지만은 하나가 되어가지고 기막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설교 듣고 있고, 이게 우리 몸이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지만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몸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님을 받아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는 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유대인과 헬라인은 물과 기름 섞일 수가 없습니다. 종과 주인, 자유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침례받아요. 성령으로 침례받아 한 몸이 되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계신 모든 성령님을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어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들 각각의 성령님이 다 계시, 성령의 끈으로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되었어요. 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 믿으면 출교당하거든요. 직장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쫓겨나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됐어, 안 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으로 보는 거예요. 내 손이 추운 데 나가서 얼고 있으면 끄집어내서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가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힘들면 내 몸으로, 에어컨 좀 살짝 틀어주세요, 좀 더운 것 같으네, 부채 붙이는 분이 있네. 그래서 자기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가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먼 나라에 있다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곳에 왔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으면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주할 데가 없다고 하니까 뭔 여기 우리 집에 와 있지, 내 지체인 거.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해서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고, 성령의 끈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자기의 지체로 바라보는 게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과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는 뭐라 하겠죠? 한 몸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인간에 대한 생각이 다 바뀌어요. 다 바뀌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여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뭐라 했어요? 자기 물질을 이렇게 통용했다고. 큰 은혜를 받아 구원받으면 모든 관점,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관점이 다 바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이 70이나 80대에서 죽으면 that's it, 모든 게 끝이다,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사오니 이 세상은 나그네요, 잠시 살다 가는 것이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본 게임, 천국의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같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끌고 모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이 누려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내가 20년 남았는가 10년 남았는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행복하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죽을 때 와 원이 없다 다 해봤다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렇죠? 끝이면은. 그러나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있다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내가 20년, 30년, 80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은 뭐예요? 물질은 내가 누려야 될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구하고, 나는 청지기에 불구하고 관리인에 불구하고, 옛날에는 사람을 경쟁 대상자로 봤기 때문에 찍어 눌러야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사귀고 손해를 비면 내가 내쳐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섬겨야 되고, 저 사람을 나의 지체이고, 인간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이게 정상.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뭐예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 질서가 바뀌어요. 바뀌어 모든 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재물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재물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데 근데 그걸 팔아서 나눠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살다 가는 곳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냥 가져가는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가치관, 물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좀 생각해 보세요.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나타납니다. 손이 달달 떨려서 누구 못 줘요.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게 내 돈인데, 이 돈이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과 나의 인생을 개런티하지, 이 돈을 어떻게 줘요? 근데 내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나의 영원한 세상에 주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 이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은 돈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사실요. 근데 얼만큼 자유로운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 있는가가 판가름돼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하나님과 경쟁자의 위치에 있는 게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경쟁에 끊임없이 물질은 아닌 것 같아도 그래요. 인공위성이 그냥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냥 팍 쌓아올려서 한 200km, 300km 올라가면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를 막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물질의 그 부담감, 그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완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물질만 쫓아가요. 이런 사람이 섬기는 것은, 물질 가지고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성령이 바꿔주신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물질 가지고 섬겨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들이 물질을 나누는 방법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생색을 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운다고 생각하면은 집을 팔아 밭을 팔아 그 돈 가지고 직접 전해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사도들이 각 사람의 뭐를 따라? 필요를 따라.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교회 헌금. 교회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눠줬다는 것은 교회 리더십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썼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도 소중한 겁니다. 안 주는 것보다는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근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나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받는 사람은 개인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니까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원리.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돈을 꿔주는 거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고 누구 집사 나 사업해야 되는데 5만 불만 꿔줘, 이자 넉넉히 쳐줄게, 이런 꿔주는 게 있었을까? 전 그런 거 없었다고 생각해요. 누가 돈이 정말 필요하면은 아유 갖다 써, 니께 내게 어디 있어, 이렇게.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만약에 돈을 꿔달라고 하면은 왜 꿔달라는 걸 잘 보세요. 네, 뭐 사업을 확장한다, 뭐 한다 꿔주지 마시고 진짜 어려우면은 그냥 돈을 주셔야 돼요. 그냥 줘야 돼요. 그냥 줘야 돼요. 제가 31살 때인가 2살 때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대학교 때 친한 친구, 제가 전도에서 예수님 믿은 친구가 있는데 너무 친구 같은 애 조금 줄여주세요. 춥다 더웠다. 저는 괜찮은데 혹시 또 자매님들은 쉽게 춥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 한 지 한 4, 5년 이렇게 됐는데 주식을 많이 투자하다가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월세방도 못 얻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친구가. 전화 왔더라고요. 야 인규나, 돈 좀 꿔줄 수 없냐? 얼마? 1,000만 원만 꿔줘. 여러분 34년 전에 1,000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30수년 전에. 지금 한 10만 불을 될 거예요. 근데 제 수중에 몇백만 원 돈이 있었고 제가 돈 꾸면 1,000만 원 못 만들겠어요? 근데 꿔주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그 친구가 못 갚으면은 친구도 있고 돈도 이렇게 생겼다. 제가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그런 지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한두 살 어릴 때도 제가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고민하다가 아내하고 상의해가지고 여보 우리 통장에 있는 거 200만 원 다 줘버리지 그거.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데 더 있으면 더 줘야죠. 그래가지고 제 아내도 괜찮더라고요.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아니라 내 친구인데도 주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통장에서 200만 원을 빼가지고 은행으로 송금해 줬어요. 야 내가 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너 꿔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갚을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알았어 고마워 이렇게 받더라고요. 5년인가 6년 지나서 전화해가지고 저 은행 계좌번호 알려달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그거 갚으려고 한대요. 야 너 꿔준 적 없어, 나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친구니까 그러더라. 야 내가 거지냐 그 돈을 받게? 내가 줄게 빨리 알려줘. 이자까지 넣어줄게 막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옥신각신했어요. 안 받는다 준다. 근데 내가 안 가르쳐주니까 안 받았지. 나중에 또 시간이 한 5년 지나서 미국 올 때 나와가지고 주머니에다 찔러주는데 보니까 200만 원 들었더라고요. 원금만 받았습니다. 한 10년 지나가지고서. 근데 그 친구는 그게 그렇게 고마워요. 단칸 새빵도 못 구해서 어디 슈퍼마켓 이렇게 다락방에 가서 두 딸하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딸이 지금은 유명한 가수 뮤지컬 가수가 돼 있고, 그 친구는 인천에서 좋은 목사님에 대해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마워. 그 잊지 못해요. 자기가 굶고 어려울 때 돈 200만 원을 자기가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받을 거 받았는데도 그렇게 고마워요. 제가 한국 가면은 저를 더 못 줘서 야단이에요. 더 못 줘서. 몇 년 전에는 그냥 한국 10년 전에 제가 안식을 2개월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찾아와서 목사 이거 좀 써 하면서 보니까 70만 원 들었던가. 그냥 못 줘서 야단이야. 저를 이렇게. 돈은요 이상한 힘이 있어요. 돈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은 돈이 거기 사탄 마귀가 작용해가지고 틈타가지고 사람을 왼수로 만들어놔요. 근데 돈을 가지고 베풀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또 하나로 만들어놔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돈 꿔달라고 하면 절대 돈 꿔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냥 있는 것만큼. 절대 동업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사탄이 틈타요. 하나님이 돈을 꿔주는 순간 내가 사랑하고 베풀어야 될 형제 자매에서
채권자, 채무자로 전락해버려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자 받고 돈 꺼주고 그런 게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없었어요. 그냥 필요한 사람들을 준 거예요. 36절, 37절 읽어보고 끝날까요? 다 같이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지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여기? 이름이 바나바. 근데 바나바의 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요셉. 본명보다도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 바나바의 바나바.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어려운가? 누가 경제적으로 지금 굶고 있는가? 누가 옷이 없는가? 누가 소외받고 누가 지금 따돌림 받고 있는가? 누가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 눈에는 막 들어와가지고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연결시켜주고 물질 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요셉 너는 이름은 바나바라 그래. 바나바. 아이고 위로의 자식. 번개의 자식이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자식이 별명인데 쓴가루 합쳐 살려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름이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줘가지고서. 저는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요 사도들이 바울을 믿지 않습니다.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대장 노릇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이 사람이 담에석 가다가 빛을 만나서 눈 멀었다 뜨고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 사람은 안돼 아직 못 믿어. 아무도 접근하지 않아요. 만나주도 않아요. 근데 바나바는 사람을 믿어요. 이상하죠.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울 바울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그래도 사도들이 의심이 많아. 별로 안 끼워줘.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자기의 고향 초야 길리기아 다소지방 묻혀가지고 10년 동안 거기서 썩습니다. 거기서 하기가 계시를 많이 받았겠지만 기도하고. 근데 자기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갔을 때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자기는 부목사로 내려앉고 거의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거기서 목회를 시켜가지고 위대한 선교사로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잖아. 바나바. 교회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더 필요해요. 제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영어 이름이. 미국 사람 만나면 내 이름은 인규노 하면 발음 못해서 바나바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웹사이트 같은데 그 가명 쓸 때 참 저는 바나바로 씁니다. 바나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성공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내가 슬픔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줄까? 이것이 저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좀 있는 그런 소원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 좀 바나바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기 목장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좀 둘러보세요. 누가 슬픔 가운데 있는가? 누가 절망 가운데 있는가?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누가 있나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6명 정도는 있더라고요. 한번 이름을 얘기해 볼까요? 얘기하지 말지 뭐. 5명, 6명 이상해요. 어느 누가 막 울고 있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우리 어떤 자매님이 찾아와서 정기적으로 신방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참 귀해 보여요. 우리 교회 남자고. 근데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여자분들만 있어요. 이상 남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기는 있지 남자분들도.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하늘의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비상시기에 어떤 변혁기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믿으면은 출교당해요. 직업 뺏기고 재산 뺏기고.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디아스포라, 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가 돼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뭉쳐야 되고 자기들이 더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 팔고 집 팔고
굉장히 과격한 방법으로 막 사랑하고 나눴지만은 우리가 오늘 뭐 이 설교 듣고 다 재산 팔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는 그 정신과 그 신앙의 마인드는 우리에게서 저는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이 설교를 다 끝내고 근데 차 타고는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막을 안 뗄 텐데 원고 없는 거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면 도와주게 돼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다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은 누구한테 돈을 꾸면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분입니다. 차고 넘치고 흔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돈을 꾸어드리고 싶은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면 돼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잠언서 1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까지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대요.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그 사람도 윤택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가난하신 분이 있는가요? 어쩌면 베푸는 거에 인색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진짜 부자는 나누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것만 챙기지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은행 통장에 100만 불 있으면 뭐예요? 한 번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공동체 위해서 100불 한 번, 200불 한 번 내는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기에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장 부자는 많이 나눈 사람이에요. 왜? 부활을 천국에 쌓아두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고 천국에 부활을 쌓아두고 한번 좀 눈을 열어보세요. 우리 교회 내에 먼저 누가 좀 가난한가, 누가 어려운가, 누가 200불, 300불이 없어서 울고 있는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